오늘 저녁에는 이 고통의 문제로 따르는 두 가지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가? 왜 우리가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가?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함께 좀 고민하고요. 두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면 좋겠어요. 무엇 때문이냐 하는 것,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것이냐 라는 두 가지 질문. 오늘 그 요한복음 9장 1절로 5절을 읽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길을 딱 가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까? 맹인을 만났다. 시각장애인을 만났다.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한 겁니다. 맹인으로 살아가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애처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질문합니다. 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겁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이 언제부터 시각장애를 입게 됐다고요? 날 때부터.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이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뭐가 좀 곤란한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죄를 지을 수 있나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딱 질문해놓고 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으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겠나 싶어가지고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딱 두 가지를 질문했어요. 자기 때문인가? 부모 때문인가? 나기도 전에 시각장애가 됐으니까 자기 죄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부모 죄 때문인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라요. 3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죄 때문이 아니다. 시각장애를 안고 있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낳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하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뭐하고자 함이라?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딱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된 것이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와 같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위하여로 대답을 하셨어요. 위하여로. 제자들의 질문은 뭐였고요? 때문에라고 하는 것으로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때문에를 뭘로 바꾸셨어요? 위하여라는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근데 이 때문에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게 되면 모든 원인이 있는 거죠. 그죠? 원인. 그런데 고통이라는 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곧 안 좋은 것을 가져다 준 원인도 이건 좋지 않은 것일 거다. 좋지 않은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이라고 하는 좋지 않은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좋지 않은 것은 바로 뭐냐? 그것은 곧 죄다는 거죠. 나쁜 것 때문에 결국 고통이라고 하는 나쁜 것을 우리가 겪게 되는 거다.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해야 하나요?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우리의 대답이 뭐로 나올 수밖에 없죠? 때문에라고 하는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한번 여러분,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까? 왜 그렇죠? 자, 여러분 대답을 잘하셔서요.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코르몬 원수 같은 죄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고통을 벌로 보고 그 벌의 원인이 뭐에 있었느냐? 죄로 보고요. 그러니까 죄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낳지도 않은 사람이 죄 때문에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면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누구께로까지 올라가요? 조상으로부터 조상까지 올라가잖아요. 부모들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그런 사고를 한 거예요. 이런 사고를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불교에서 말하는 환생론과 다를 바가 없죠. 일반 그 종교들에서도 인과응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과응보가 뭐죠?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났다. 인과응보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요소들인 거죠. 그러니까 때문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다? 인과응보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제 일단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다른 종교에서도 똑같다 이거죠. 유대교에서는 어땠을까요?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도 죄악으로 인한 고통당하게 될 때 이 고통이 왜 일어나게 된 건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건가? 죄악 때문이다 라고 단정을 줬어요. 여러분, 고통에 대해서 많이 괴로움을 당했던 구약의 인물을 말하라 그러면 누구일까요? 욥이죠. 욥이 어림을 당했잖아요. 그랬을 때 욥의 친구, 경건했던 믿음 좋은 친구가 찾아가요. 그 친구 누구냐면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죠. 근데 욥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왜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냐? 뭐 때문에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욥은 대답을 잘 못하는 겁니다. 글쎄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내가 왜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랬을 때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욥을 위로한다는 위한다는 쪽으로 이렇게 말하죠. 죄 없이 망한 이가 어디 있으며 마음을 바로 쏘고 비명에 죽은 이가 어디 있는가? 내가 보니 땅을 갈아 악을 심고 불행의 씨를 뿌리는 자는 모두 심은 대로 거두둑은. 아주 비아냥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죄 없이 망한 이가 어디 있으며 마음을 바로 쏘고 비명에 죽은 이가 어디 있는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다 이유가 있다. 마음을 바로 쓰지 못했기 때문에 비명에 죽어갖고 사람이 망하게 된 것은 죄 때문에 망하게 된 거다. 내가 보니 땅을 갈아 악을 심고 불행의 씨를 뿌리는 자는 모두 다 심은 대로 뭐 하게 되더라? 거두게 되더라.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을 했기 때문에 네가 오늘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철저하게 때문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네가 뭔가 부족했고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구약의 욥이니까 그들은 어떤 종교를 믿는 자들이죠? 유대교를 믿는 자들 아닙니까? 유대교 교인들이면서도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욥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느냐? 욥의 대답도 보면 나 비록 죄가 없다고 하여도 그는 나에게 죄가 있다고 하시겠고 나 비록 흠이 없다고 하여도 그는 나의 마음 바탕이 틀렸다고 하실 것일세. 땅을 악인의 손에 넘기셨으니 재판관의 눈을 가리시니가 그분 아니고 누구시겠느냐. 욥도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정말 내 기억으로는 죄 지은 바가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항변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웃고 하나님도 우스갯기다는 거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잘못하는 게 없는 게 네가 어떻게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느냐. 재판관이신 하나님도 나를 우습게 여길 거고 내 친구들도 다들 우습게 여길 거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건,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거는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걸 거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신은 잘못한 것이 뚜렷하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별명과 구실을 해도 믿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고민인 겁니다. 이게 고민이에요. 자, 때문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과연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가? 자, 그러면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면 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때문에라고 하는 질문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일단 때문에라고 해석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 자체에서 우리는 권선징악의 어떤 교훈을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모든 이와 같은 비참한 고통은 뭐로 말미암은 거다? 죄악으로 잘못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착하게 살아야지 나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권성징악의 어떤 교훈적인 요소를 기대하면서 때문에라고 하는 것으로 고통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짙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당장 그러잖아요. 너 이렇게 나쁜 짓 하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뭘 주신다? 뭘 주신다. 그렇게 하죠, 그죠? 여러분 옛날에 기독교가 이렇게 복음화 되지 않았을 때, 우리 시골에 자랐을 때는 교회당이 없었어요. 우리 말에 뭐 거의 교회당 하나. 저 면 소지지 가야 교회당이 있었는데 그 교회당 뭐 복음을 제대로 접할 수가 없었겠죠, 그죠? 그때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 나쁜 짓 하면은 누가 와서 잡아간다? 순경도 아닙니다. 그때는 순사가 와서 잡아간다. 순사가 와서 잡아간다. 이 순사로 다 통해요. 순사. 그러면은 착한 일 하면 순사가 와서 상 주지만 나쁜 일 하면 누가 와서 잡아간다? 순사가 와서 잡아간다. 그건 뭐죠?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다? 나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다.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이에요. 때문에라는 것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인 겁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해석할 수가 있느냐? 그게 진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해답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답이 때문에로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숙명론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내가 이렇게 잘못되었으니까 어차피 나는 고생할 수밖에 없어.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 나 같은 게 뭐가 될 수가 있겠어.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 그래서 숙명론주의자로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때문에라고 하는 질문의 하나의 맹점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이 때문에라고 하는 질문으로 왔는데 우리 주님은 때문에라고 하는 질문을 뭐로 바꾸셨나요? 위하여라는 것으로 질문으로 바꾸었습니다. 자, 그러면 위하여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기 죄 때문도 아니다, 부모 죄 때문도 아니다.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래,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위하여 그래서 있는 것이다.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뭐 하시기 위하여?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나시게 하기 위하여 이 사람이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그 질문을 바꾸셨어요. 죄 때문에 받는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위하여 이 사람이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그 내용이요. 완전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이죠? 죄 때문에 비롯되는 뭐다? 고통이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죄와의 그 끊을 수 없는 그런 연관관계 있잖아요. 그런데 위하여라는 것으로 보게 되면 오늘의 고통은 괴로운 것이지만은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선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마시기 위하여다. 나타내시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때문에와 위하여의 질문의 차이점 두 번째는 뭔가 하니까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연관이 되어 있죠. 그렇죠? 부모가 잘못했거나 이 사람이 전에 옛날에 어릴 때 잘못했거나 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잘못했거나 바로 잘못한 그 결과로 그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뭘 당한다는 겁니까?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위하여의 질문은요. 위하여의 질문은 반대예요. 과거로 기준 삼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장차, 앞으로, 내일. 맞나요? 미래 그 어떤 날 누가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마시기 위함이다. 드러내기 위함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고통이 죄악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요소 때문이 아니고 오늘의 이 고통은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하여 오늘의 이 고통이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해석을 하신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운명론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위하여라고 하는 이 질문은 미래의 어떤 희망과 꿈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소명론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질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조금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때문에와 위하여 두 질문을 생각을 해봐요. 때문에는 뭐를 근거로 하는 거다? 지난날에 안 좋았던 요소들이 이유가 되어지고 근거가 되어져서 그 결과로 오늘 이와 같은 안 좋은 현상으로 우리가 나타나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때문의 질문이에요. 그렇죠? 위하여 질문은 바로 뭡니까? 오늘 내가 비록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위하여 질문은 뭐죠? 내일은 좋아지게 된다. 내일은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면 그에는 엄청난 놀라운 영광의 사건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어질 거다. 그러니까 위하여의 질문은 우리에게 어둠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어떤 사고에 매여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바꿔요? 희망과 긍정적인 사고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이죠.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하나는 뭐다? 때문에 질문이 옳은 거냐? 아니면 위하여라고 하는 질문으로 질문하는 것이 옳은 거냐?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됐습니까? 자, 그 이제 말씀을 더 전하기 전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대답은 안 하는데 여지없이 여러분의 모습은 지옥에서 출장 가나온 사람들의 모습이며 틀림없어요. 뭔가 찡그리고 있어요. 뭔가 찡그리고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거나 고민 가운데 있거나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죠? 라고 물으면 이거는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드는 질문이 되는 거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나? 대다수 나도 모르겠다. 억울하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억울하다. 정말 나는 재수가 더럽게 없어서 이래 됐다. 내 팔자인가 봐. 내 팔자인가 봐. 이게 바른 생각이 아니다는 거죠. 때문에라는 질문은요. 자, 여러분 오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이 어려움이 무엇을 위하여 있는 것일까요? 질문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내게 무엇을 안겨주기 위하여 있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놀라운, 그냥 하실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을 뭐 하시기 위함이다.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행하셨나요? 행하시지 않았나요? 행하셨어요. 놀라운 일이 바로 뭐였어요? 소경으로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이 사람이 환히 볼 수 있고 눈을 뜨고 돌아갔잖아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 사람이 지금 체험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체험하고 돌아.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답답하는 일 당할 때 질문 잘하자고요. 뭘 잘하자고요? 질문 잘하자고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 질문을 잘해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지? 왜 저 모양이 됐지? 뭐 때문에 저렇게 됐지?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위하여라고 질문을 던져야 돼요. 위하여. 저 사람이 저런 고생을 하시게 된 이유가 뭘까? 무엇을 위하여 저 고생을 하게 될까? 앞으로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고 저러시나? 저런 어려움을 겪게 되나?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때문에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정죄하기가 쉬워요. 비방하고요. 무시하고요. 손가락질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위하여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게 되면 저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게 될 거다. 축복을 받게 될 거다.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날이 올 거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기적이 저 사람에게 펼쳐질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그 사람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까? 자, 그런데요. 그런데 문제가 또 있어요. 위하여라고 하는 질문에도 맹점이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자, 무슨 맹점이 있죠? 무슨 맹점에? 문제점이 뭐죠? 자, 여러분 저를 봐요.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목회자들 세미나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단순하게 읽어버려요. 생각 없이 그냥 읽어버려요. 그래서 주된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모순된 은혜를 받고 모순된 위로를 받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볼 수 있으려고 하면 우리의 지능 갖고 우리의 지혜 갖고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구의 도우심을 입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돼요. 성령님의 기름 붓듯한 은총이 우리에게 임해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눈이 딱 뜨여지게 되고 성경의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두 가지 질문 중에 어느 질문은 이제 점점 줄여가자. 때문에라고 하는 질문을 좀 더 줄여가자. 그럼 좀 성숙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 성숙된 질문은 뭐라 그랬어요? 위하여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럼 위하여라고 하는 질문은 다 그러면은 온전한 질문인가? 라는 질문을 또 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볼까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 죄 때문도 아니다. 이 사람에게서 누가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뭐 하시기 위함이다. 나타내기 위함이다. 자, 그러면 봐요. 저를 봐요, 저를. 그럼 이 사람이 맹인된 게, 그 맹인이라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죠. 답답함이죠. 여러분 진짜 너무 무심합니다. 멀쩡하게 눈 뜨고 다닌다고 눈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의 고통을 그렇게 몰라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1시간 동안만 눈을 딱 그냥 감아 테이프로 딱 붙여놔 볼까요? 저는 경험을 했잖아요. 예? 지난 작년 한 달 이맘때 작년 2월달 눈이 안 감겨지니까 어떻게 되죠? 눈에 눈물이 흐르게
안 흐르잖아요. 눈물은 흐르는데 골고루 흐르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 눈이 한 바퀴씩 이렇게 깜빡깜빡 할 때마다 그냥 깜빡거리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동자는 수없이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제가 이렇게 할 때 저렇게 할 때 여러분 내 눈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모르죠. 제 입만 꼬물닥꼬물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수없이 뭐가 움직이나요? 눈동자도 움직여요. 눈동자가 움직이는데 눈이 깜빡거려주지 않다면 쟤는 눈이 씻어가지고요. 눈이 충혈돼요. 한 번씩 깜빡거릴 때마다 그 눈동자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윤활유를 발라주죠. 눈물샘으로 눈을 이렇게 씻어주고 그 눈물샘으로 이렇게 눈동자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눈꺼풀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죠. 움직이질 않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윤활유 칠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충혈되는. 시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심각하게 이야기해서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 이제 봉사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럼 이런 눈을 뜨고 있으면 큰일 나니까 이 안에 연고를 집어넣고 테이프로 억지로 이걸 꽉 들어묶어 놨어요. 이걸 들어묶어 놨고 막 그냥 안대로 이렇게 갖다 붙여놨죠. 한쪽 눈은 괜찮으니까 한쪽 눈은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요것 하나 막아 놓으니까 제가 얼마나 창문으로 가다가 들어박았는지 몰라요. 예? 이게 하는 거는 그냥 이게 안 되니까 가서 턱 들어박아요. 들어박고 난 뒤에 어이쿠 이게 뭐야? 하면 벽이에요. 그 벽도 내가 못 본 거예요. 한쪽 눈을 막아놨더니 그것만 가지고도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거리청증이 돼야 안 돼요? 운전이요. 한쪽 눈 뜨고 난 잘 될 줄 알았어요. 한쪽 눈도 어느 정도는 해가요. 긴급 상황이 벌어지거나 이게 위태한데 차를 딱 피해야 될 때 그때는 한계가 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초점을 딱 맞추러 가서 쌍라이트를 다 켜도록 해서 거리를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해도 그렇게 불편한데 양쪽 눈 다 기능을 상실해 버렸다. 답답한 건 이루 말할 수도 없겠죠, 그죠? 그 사람의 그와 같은 고통을 안겨주고 그 사람 말하면 그런 괴로움을 딱 안겨주고 위하여 너에게는 내가 할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고통을 준다. 시각장애라고 하는 거를 딱 주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참고 있어. 앞으로 너에게 내가 할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네가 그런 경험을 그런 고통을 네가 좀 당해봐. 당하고 있어. 괜찮아. 내가 눈 떼줄게. 이게 하나님이실까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까요? 병 주고 뭘 주는 거예요? 약 주는 식이 되어져 버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시는 그런 장난꾸리이신 심술쟁이신 하나님이실까요? 여기서 우리가 위하여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때문에라고 하는 질문에서 위하여라고 하는 질문이 성숙된 질문이긴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 하나님을 뭘로 생각하기 쉬워요? 심술쟁이 하나님. 병 주고 약 주냐. 우리도 그러잖아요. 에이,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실컷 시무룩 해놓고 몽둥이를 때려놓고 돈 많은 주면서 나가서 얼마 냉면 사 먹어 얼마. 아,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병 주고 뭐 주는 거죠? 약 주고. 하나님이 그런 심술 부리는 하나님이실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던질 세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세 번째 질문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몇 년 전인가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자들이 죽어간 것을 보았죠. 지금 지난주 우리가 뭐 헌금을 했습니다만 헌금 참여자들이 별로 없었는가 헌금 액수가 많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하나 지금 고민 중에 있긴 한데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의 정성이니까 담아서 보내긴 하면 되겠지만 일본의 지금 쓰나미 지진으로 인하여서 피해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 사건들을 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좀 돕기 위해서 대구 지하철 사건 때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니까 한 병 걸렸던 사람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 측에서 잘못해가지고 자기 병이 낫지도 못하고 더 심하게 되었다. 억울하다 이거죠. 억울하다. 병원에 따져가서 따져봤지만 통하지를 않더라. 그래서 나는 죽어버려야 되겠다. 죽어버리라고 생각했더니 내 혼자 죽기가 아까워. 내 혼자 죽기가 이거 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혼자 죽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휘발유 집에 가가지고 휘발유 한 병을 사가지고 어디를 타느냐? 지하철을 탄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내 혼자 죽어서 안 되겠다. 억울해서. 그래서 나이타라 그게 하나 탁 붙이고 탁 떠졌어요. 근데 자기는 이렇게 큰 사건이 될 줄은 몰랐던 거죠. 탁 던지는 순간 이 지하철 안에 이게 방염 처리가 안 돼가지고 확 번지게 되면서 불이 얼마나 심각하게 퍼져나가는지 30몇 명인가 죽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 기차를 탔던 사람들이 지옥이 따로 없더라 이거예요. 지옥이 따로. 얼마나 그 심한 그 칸의 화재는요. 문도 막 안 열어져서 뭐 이미 전기가 막 끊어지니까 문도 작동이 안 됐겠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뼈 하나도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까 화장터에 시신을 화장했을 때 그 열기보다도 그 열도보다도 그 화재 때 더 뜨거웠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뭐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화재가 일어났을 때 온 지하 그 터널 속에는 끓음으로 가득 찼대요. 끓음으로 가득 찬 거기에다가 누가 페인트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줘.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 빨리 회개하고 구원받아라라고 하는 것으로 막 갖다서 갈겨놨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건을, 그와 같은 행동들을 여러분 어떻게 여기는 겁니까? 하나의 그것은 하나님이 벌 주심의 결과로 지옥이 따로 없게 되어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로부터 벌 받지 않으려고 하면 뭐라 해라? 회개해라. 예수 믿어라. 좋은 전도인 건 해요. 심각성 위기감을 불러일으켜서 구원시킬 수 있는,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은 대단하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봐요. 거기에 불타 죽은 사람들만 죄인들이고 우리보다 더 많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람보다 덜 죄가 있어서 오늘 호흡하고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지은 죄가 많았기 때문에 저런 비극적인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되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때문에라고 하는 이거, 거기다가 우리가 때문에라고 하는 질문을 거기다가 던질 수 있을까요? 자, 이번에 일본이 쓰나미가 났어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자, 일본이요, 뭐 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네들 옛날에 우리나라 그렇게 핍박했지. 교회들을 너희들이 못 박았지.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오늘 천벌을 받고 있는 거야. 그 죄 때문에 너네들은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야. 알기는 해. 라고 이야기 나왔어. 근데 여러분 막상 저렇게 되고 보니까 일본 사람들만 고통당하나요? 내일은 비 맞지 마세요. 내일 비 온답니다. 그 핵이 지금 빙빙 떠다니다가 이제 한국으로 뭐 계진풍을 타고 올라온다나요? 그래서 내일은 그 비 속에 방사능 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고, 일본 사람들이 교회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 문을 정문에 못을 박고, 예수 믿는 사람 죽여버리고, 교회 불질러버리고, 그 죄악 때문에 지금 저런 벌을 받는다면, 피해를 입은 우리는 왜 또 이와 같은 위험성 속에 노출되어만 하나요? 여러분, 이거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만약에 사고로 인하여서 우연하게 희생된 그들은 사고를 당하지 않고 우연히 아직도 살아남고 있는 우리들보다 더 죄가 많았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걸까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일본 사람들보다 더 악질적인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때문에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고 결정적인 단정을 지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위하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위하여. 일본 사람들이 오늘 저런 지진을 피해를 받은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나타날 놀라운 일을 위하여 저렇게 되어진 것이다. 와, 그랬다 그러면 너무 심하잖아요, 하나님이. 몇만 죽었죠? 2만 명 죽었다 합시다. 그러면 2만 명이라고 하는 생명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들을 꼭 그렇게 나타내 보여셔야만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들은 희생을 당해도 되는 것일까요? 제가 오늘 자꾸 여러분을 고민스럽게 만드는 것 같네요. 때문에라고 하는 이 문제와 위하여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요, 오늘 이 문맥상으로서 그것만 끝나서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는 무료의 중요한 또 하나의 가져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더불어예요. 자, 다시 한번. 때문에에서 위하여라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예수님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예수님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결론을 맺을 수 있는 해답을 찾아야 된다. 그건 바로 뭐냐면 더불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 가지 단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뭡니까? 때문에. 두 번째는 뭐죠? 위하여. 세 번째는 뭡니까? 더불어. 자, 고통의 문제가 어떻게 있느냐? 일본의 저런 피해가 왜 이렇게 일어난 건가? 그 대구의 그 지하철 사고가 왜 있어지게 된 건가? 그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걸 먼저 전제합시다. 왜 고통을 당하여 하나? 때문에인가 위하여인가? 라는 그 과제에는 때문에보다는 위하여가 나은 것이지만 위하여 속에서도 한계점을 갖고 있더라. 맹점이 나타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그럼 질문을 왜 고통을 당하는가라고 하는 물음보다는 누가 고통을 당하는가? 왜라는 질문보다 누가 지금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겪고 있고 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 됐습니까? 되나요?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왜 당신은 이 고통을 당해요?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누가 우리들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럼 예수님은 왜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위하여 때문도 아니에요. 그런 속성도 그런 요소도 나타나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던 분 맞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맞으시죠? 근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나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더불어 있기 위하여.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죄악 속에 있는, 수많은 문제성 속에 있는 우리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누가 고통을 당하는가 우리 주님께서 관찰하시다가 그 누가 고통을 당하는가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아시고는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목적이 어디죠? 나는 너와 더불어 있고 싶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있고 싶다. 네가 당하는 고통을 내가 좀 가지고 싶다. 네가 어려운 것을 내가 좀 나누어 갖고 싶다. 좀이 아니죠. 내가 너의 어려움을 내가 일부를 가져온다고 해서 너의 삶이 편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오셔서 더불어 해주시면서
내가 조금 들어주면 네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조그만 너의 부족과 잘못 그것 때문에도 너는 일어설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존재다. 그래서 내가 아예 너와 더불어 하면서 너의 온통 부족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감당해 주마. 그리고 너는 내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도록 해라. 더불어해, 더불어. 그렇죠? 자기를 비워서 낮아지면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평안과 고통의 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린 질문을 잘하자고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지?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됐지? 그런 질문보다 우리가 진정으로 던져야 될 질문은 뭐다? 누가 우리들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되나요?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그들과 더불어 함께해 주어야 되겠다. 그렇죠? 기쁨은 나눌수록 뭐가 되고 배가 되고 고통은 나눌수록 뭐가 된다? 나누면 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네가 어려움을 당하느냐? 내가 함께 해줄게. 너의 어려움의 문제를 나와 나누어지자구나. 알겠나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까? 정죄해버리고 저기에서 죽은 사람만 죄악된 사람이고 오늘 호흡하고 있는 우리들은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서 정죄하고 우리가 더불어 손가락질하는 그런 잘난 똑똑한 비신앙적인 인물들이 되지 말고 진정 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누가 지금 이 시간에 괴로움을 겪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질문하면서 그런 자를 찾고 그런 자와 더불어서 함께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런 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런 자들을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질문은 두 가지 던졌어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때문에 좋은 질문이다? 아니다. 유익도 없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선을 권장하고 악을 멀리하기 위함에 방편은 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너 나쁜 짓 하면 뭘 받아? 네가 그렇게 된 건 네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이야.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죄 짓지 마! 하는 그런 것에는 유익이 있어요. 때문에가요. 그렇죠? 자, 우리는 그 질문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자,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그거보다 나은 질문. 위하여. 왜 저 사람이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건가? 무엇을 위한 것이지? 지난 과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디에다 맞추어라? 미래에다 맞추라. 그리고 오늘은 고통스럽지만 미래에 선한 어떤 목적을 기대하고 그렇죠? 그것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해석해주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보다 수준 높은 삶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위하여라고 하는 질문에도 한계점이 있고 맹점이 있다 그랬죠. 자칫 잘못하면 그 질문이 좋긴 하지만 하나님을 심술쟁이 하나님, 병 주고 약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병 주셨나요? 우리 스스로 잘못했잖아요. 맞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고요.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드셨고 낙원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문제만 이 세상에 살고 있나요? 때문에죠. 때문에. 뭐 때문이죠? 여러분이 대답한 대로. 죄 때문이죠. 맞죠? 예, 네, 맞죠. 그럼 우리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병 주시고 약 주시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거 잘못된 질문이다. 이거죠. 자, 거기에서 우리는 함께 올라가자. 이거죠. 하나 더 한 단계 올라가자. 이거죠. 때문에 멈추지 말자. 위하여에 멈추지 말자.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뭐다? 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우리들 가운데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비워서 우리 자신들을 낮추어서 그들과 더불어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런 삶이 주님을 닮은 삶이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삶을 살고 싶으면 크게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문에
위하여 하나는 뭐라고요? 더불어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